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드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드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숨은 일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움도 사실 또 다른 의미의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말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전화하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점차 식어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어 전혀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권태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이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결코 평탄한 길
행복한 길, 기쁨의 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똥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이 표현은 사실 제사장들이 듣기에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똥, 이 희생의 절기의 똥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레위기 말씀도 보여주시면 레위기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똥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할 때 똥은 빼서 바깥 진영에 던져져 불태워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똥은 부정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거되어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불에 살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똥과 같기 때문에 얼굴에 바른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똥과 같이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며 더러운 떡을 드림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마저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똥과 같은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똥과 같이 불살라버릴 것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버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재미있는 것,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 그런 세상 속에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편안함과 안락함,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힘써야 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똥과 같이 밖으로 나가 불살라지는 저주의 말씀이 아닌 늘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안에서 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들, 그리고 그런 백성을 똥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말씀, 기쁨과 평안의 말씀이 평안함을 저에게 가져다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앞서 경고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셔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처럼 사랑하시며 먼저 언약을 깨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이 항상 있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미워함으로써 저주를 내리고 미워함으로써 경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앞장서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였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레위 자손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었죠. 출애굽기 32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지켜 언약을 약속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경건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는 바로 우리들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들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선포되었던 그리심산과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내려졌던 이 저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같은 영적 리더들, 가정의 영적 리더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이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영적 리더들을 향하여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바로 얻기는 영적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함과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뜨겁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누구보다 거룩함에 앞장서서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깊이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